2월 22일 화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론의 5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피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과 구원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효력을 발생시켜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시켜 주시는 건데,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내 것이죠. 나의 것. 그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만들어 놓는가?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언제까지 믿는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가?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뭐냐? 선포되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복음이 있어요.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그런 마음을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정의를 동반합니다.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 또 어떤 그 소망, 어떤 그 순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믿음이란 요소 안에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냥 이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적용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일어나지는 모든 과정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결과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면 그것을 내가 따라하는 의지도 내가 인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자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동의해주고 받아들이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따라해야 될 일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을 동반한다, 또 의지를 동반한다, 또 어떤 순종을 동반한다, 또 소망도 그 안에 들어있다. 믿음 안에 또 어떤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인데, 선포되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받아들인다, 의지가 받아들인다, 순종으로 받아들인다, 소망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믿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복음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복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외워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예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던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 이름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스테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하듯이 그리스도, 제사장 하듯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독특한 직분이에요. 아무나 갖는 직분이 아니에요. 원래 단어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기름 부음 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살폈죠. 제사장도, 왕도, 또 선지자도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로 불러내서 구별시켜 주고 그 직임을 맡기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그랬는데 그 말 뜻이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 그리스도는 좀 다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본다면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거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 세상을 구원할 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없다. 그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이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를 위해 그 말은 대신한다는 뜻이 있죠. 대표가 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그렇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한단 말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것 때 위해서 한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치우래야 그래야 사망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살려내신 일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선포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 세상을 위하여 사신 일, 온 인류를 위해 사신 일, 이것이 객관적인 구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일을 이루셨고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나에게 적용됐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은 가져간 믿는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믿어서 그 혜택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 객관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받게 되어지고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 주관적인 구원의 적용이다 말합니다. 그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으로 객관적인 구원 사실이 주관적인 구원으로 내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 사건이 그러면 구원 사건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구원 사건이 내게 적용이 되어진다. 이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 뭐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믿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나하고를 하나 되게 딱 합쳐버린다. 연합시켜버려. 하나 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됨됨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한다는 말은 어떤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나도 들어가게 된다. 또 그 자리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참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은 그분이 하신 일에 나도 그 안에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근데 나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나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나도 같이 매달려서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 그래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럼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왜? 그분하고 하나이니까. 그분하고 하나입니다.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됨됨에 참여하게 된다. 됨됨. 그러면 이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됨됨이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잖아요. 됨됨이가 어쩌다. 인격도 어쩌고, 학식이 어쩌고, 인물이 어쩌고, 그 다음에 예의가, 예의 범절이 어쩌고,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서 나는 모든 것들을 됨됨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에 나도 참여한다. 왜? 그분과 하나가 됐으니까. 일치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럼 나도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너희는 종이나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의 앞으로 가신 다음에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분의 신분에 나도 같은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분이 있는 자리에 나도 같이 있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이제 심판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도 심판하겠네? 맞습니다. 우리도 작지만은 일부이지만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도 심판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니까. 일치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사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죠. 왜? 그분하고 일치되어져 있으니까. 그분이 영원토록 사십니까? 우리도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일치되어졌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버린다.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됨됨에 그분의 자격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느냐?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놀라운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객관적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 것이 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내 것을 삼았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